2021년 3월 15일 오늘 연동할 말씀은 누가복음 7장 말씀입니다. 자신의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7장입니다. 7장에는 크게 네 가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각 단락별로 중요한 내용을 짚고 그 내용을 중심으로 더 깊은 묵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백부장의 종을 고치신 내용입니다. 1절부터 10절의 내용인데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치신 예수님은 이제 가버나움이라는 도시로 가십니다. 가버나움은 마가복음에서도 공부하셨듯이 로마 군대가 주둔하는 큰 성읍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된 상황에서 예수님을 떠올린 로마의 백부장이 자연스럽게 등장하는 것이죠. 이방인이면서도 백부장이 예수님을 떠올릴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는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처럼 그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만으로도 믿음이 자란 듯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를 위해 유대인 장로들이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유대인과 로마인이 사이가 좋기가 어려울 텐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백부장을 위해 예수님께 간청할 수 있었던 이유는 5절 백부장의 평소 행실이 유대인 장로들을 감동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장로들이 예수님께 간청할 때에 백부장은 다시 자신의 벗들을 보내어 육적으로 오시지 않아도 된다는 엄청난 믿음을 표현합니다. 마태복음과 달리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말씀이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저 이방인인 백부장을 칭찬하는 말씀만 등장하는데요. 누가는 하나님이 이방인들까지 복음의 대상으로 계획하고 계신 것을 보여주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율법과 혈통의 길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전혀 새로운 믿음의 길을 여셨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이야기입니다. 11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후 예수님은 나인이란 성으로 가시는데 이 나인은 편안하다, 아름답다, 예쁘다 등 긍정적인 의미가 가득 담긴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성에서 나오는 것은 비통한 모습의 장래 행렬입니다. 과부인데 설상가상으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죽은 가장 비참함을 대표하는 과부와 예수님이 길 한복판에서 서로 마주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시고 울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땅의 비통과 슬픔을 진정 그치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인 예수님께서 그 관에 손을 대십니다. 당시의 관은 지금과 같은 관이 아니었기에 시체에 직접 손을 댄 모습일 것입니다. 율법에서는 시체에 손을 대는 것을 상당히 경계하며 무려 7일 동안 부정할 것이라고 민수기 19장 11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율법에 상관없이 시체에 손을 대십니다. 율법의 원리라면 시체에 손을 댄 사람이 그대로 부정함을 입고 시체는 여전히 부정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율법의 질서는 부정한 것으로 인해 거룩한 것이 부정해지는 것인데 예수님은 새로운 전혀 다른 질서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거룩한 예수님이 대신 부정해지심으로 부정한 시체가 생명의 거룩을 입는 현장이 벌어진 것입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되살아난 것은 단순히 죽은 자가 살아났다라는 초자연적 기적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우리 대신 부정해지시고 부정한 인류가 예수님의 생명의 거룩함을 입게 될 것을 예표하는 메시아 사건으로 우리는 이 본문을 읽어야 합니다. 세 번째 내용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문담 내용입니다. 옥중에 있던 세례 요한은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의 사역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선포한 세례 요한도 자기가 예상한 모습과는 예수님의 행보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점점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가 맞나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 당신이 진짜 메시아가 맞냐고 묻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21절과 22절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그대로 인용하시면서
맹인이 보고 질병과 고통에 있던 자가 자유롭게 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선포되는 것을 증거하시면서 나로 인해 시험 들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24절부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풀어서 설명하십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냐고 물으시면서 갈대를 보러 나갔느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보러 나갔느냐고 물으십니다. 당시 유대인의 종교 감정을 건드리지 않기 위해 동전에 살아있는 형상을 새겨넣지 않고 대신에 갈대를 새겨 넣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갈대와 부드러운 옷은 돈과 권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희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은 것은 돈과 권력을 기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인식했기 때문이 아니냐고 물으신 겁니다. 세례 요한은 정말 하나님의 예비된 선지자임을 말라기 3장 1절을 인용하시면서 그를 인정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천국에서 극히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 크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장차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할 우리의 특권이 얼마나 큰지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대의 사람들을 피리 불었는데 왜 춤추지 않고 곡하는데 울지 않냐고 하는 장터의 아이들 같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떡과 포도주를 먹지 않는 세례 요한을 보고는 귀신 들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먹고 마시는 예수님 보고는 먹기를 탐하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관습을 따르지 않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비난하는 당시 세대를 비판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라는 두 존재의 외연은 달랐지만 세상의 풍조에 휘둘리지 않는 본질은 같은 것이었던 겁니다. 네 번째 내용은 향유를 부은 여인입니다. 마지막 내용은 등장인물들이 참 묘합니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청한 것도 신기한데 죄에 민감한 바리새인 집에 어원상 창녀일 확률이 높은 죄지은 여인까지 함께 있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발에 입 맞추고 발에 향유를 붓습니다. 아마 예수님께 이미 큰 은혜를 받아 감사가 넘치는 여인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시몬이라 하는 바리새인은 선지자가 어떻게 저런 부정한 여인이 몸에 손을 대는데도 가만히 있을까 궁시렁댑니다. 율법은 겉으로 부정한 자를 배제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겉으로 보이는 존재 이면의 상황까지 헤아리는 분이셨습니다. 당시 다수의 창녀는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했던 시대의 아픔을 짊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셨고 그들의 현실의 아픔을 헤아리고 계셨던 유일한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불편할 수 있는 그 자리에 바리새인과 함께 하셨고 여인을 또한 사랑하셨기에 그녀와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 여인에게만 죄사함을 선포해 주십니다. 47절, 죄사함의 은혜가 많을수록 사랑함이 많다. 여인만이 예수님의 사랑을 크게 느껴서 죄사함을 받은 이유는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주장해서가 아니라 내 죄가 얼마나 큰지 알고 깨달았고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사순절 기간 스스로 부정함을 입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내 죄를 더 많이 고백함으로 예수님의 더 큰 사랑을 경험하는 연동의 가족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는 주님이 새롭게 여신 믿음의 길 위에 서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 세대의 풍조에 휘둘리지 않고 주님의 길을 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부정함을 입고 생명을 주신 주님을 기억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